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오늘 말씀은 2차 전도 여행 중 유럽의 관문 빌립보 선교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읽겠습니다. 원래 바울은 유럽 선교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성령께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환상에 순종해서 유럽 선교의 첫 관문인 빌립보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12.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한 로마의 식민지라 그 성에서 수의를 요하더라. 이 빌립보 도시는 주변에 산이 있는데 엄청난 양의 금광이 이제 채굴되었기 때문에 그 빌립보라는 이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필립 2세가 이 성을 건축하고 이 막대한 이 금을 이용해서 창이 긴 그 보병 부대 이 기갑 부대를 양성을 해서 아들 알렉산더에 대해서 세계를 제패하는 기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BC 334년 이 페르시아 정복 전쟁의 대장정에 오른 출전 기지가 바로 이 빌립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는 로마 퇴역 군인들이 많은 로마 사람들이 거주했는데 그때까지 유대인 회당조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직행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 유럽 첫 도시 빌립보에 바울 일행이 도착했지만 전도할 접촉점을 찾지 못하고 수일 동안 유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3.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빌립보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가까운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며 예루살렘 시온으로 돌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강가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빌립보에서도 이제 그 회당이 없기 때문에 회당이 지어지려면 10명의 남자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곳에는 지금 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가서 기도처를 두고 기도를 했는데 바울도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에 강가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가에 마침 모인 여자들이 기도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14.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여인들 가운데 소아시아에서 두아디라 출신으로 귀족들이나 왕들이 입는 자줏빛 명주 옷감 이 비즈니스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기쁨이 충만했고 바울의 이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자기 가족들에게 데리고 가서 15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해서 생긴 게 이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다가
기도하러 가서 루디아를 만났고 루디아와 루디아의 모든 집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 집을 오픈해서 말씀을 듣게 한 것이 이제 전부였는데 성령께서 이 작은 일 같지만 이것을 들어쓰셔서 최초의 유럽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특히 복음적인 한 자매의 영향력이 대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개척이 되었고 이런 빌립보는 그 4장 2절을 보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에 권면하는 것을 볼 때 그곳에는 자매들 파워가 셌고 이때 형성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떠난 후에서도 선교 사역을 끝까지 기도와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럽에서 가장 든든한 후원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 여인이 마음을 주께 여심으로 시작된 일이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형성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에는 이런 신실한 자매 동역자들이 가끔 등장하게 되는데 글로에와 베베 그리고 브리스길라 복음 역사의 중요한 동역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좋은 일을 섬길 때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동역자를 얻을 때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것처럼 그래서 이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여인은 점을 기막하게 잘 치는 여자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들이 이 노예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게 만들고 뒤에서 이 나온 복채를 챙겨 재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접한 여자가 그 바울 일행을 볼 때 이들이야말로 신이 보낸 사자라고 단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17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여종은 바울 일행을 볼 때마다 큰 소리로 악을 쓰면서 막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외적으로 틀린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바울이 18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곤혹스러워 괴로워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에 마귀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합니다. 이걸 볼 때 귀신도 하나님을 시인을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을 예수님은 잠잠하도록 하고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게 40일 시험을 받으실 때도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때문에 말씀이 역사한 곳에 귀신이 역사할 수 없고 귀신이 있는 곳에 말씀이 들어가면 귀신은 쫓겨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세력은 어찌하든지 말씀을 혼미케 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이런 이 말씀을 혼미케 하는데 또한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귀신은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죄에 빠지게끔 미혹을 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질질 끌고 다니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 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이 역사하면 아무리 더러운 죄일지라도 이제 회개할 때 말씀 앞에 나와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양털같이 흰눈과 같이 깨끗해야 하는 생명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내면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아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는 자들이나 듣는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내면화돼야 한다는 것을. 저 머리에만 있지 않고 이 가슴으로 또 성령의 은혜로 내면화가 되고 안착이 되어 믿음과 말씀이 결부될 때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8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믿음이 충만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하니 귀신은 즉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점치는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리니 이 주인들은 사실은 좋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귀신을 쫓아버렸으니 이제 더 이상 복채를 챙길 수가 없어서 주인들은 그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밥줄이 끊기게 된 것입니다. 19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에게 끌어갔다가 하여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업이 쫄딱 망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분노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고소한 제목이 무엇입니까? 장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20일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사실은 로마 사람들이 이것을 받으면 이 복음을 받으면 구원을 덧입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이걸 모르고 모함을 해서 이 고소를 한 것입니다. 22 이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을 하니 이에 제대로 신문이나 재판 절차 없이 22 아반부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서 23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사도 바울과 실라는 수없이 얻어터지고 기진맥진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24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사도 바울은 이제 이게 깊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바울은 왼쪽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오른쪽으로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왔더니 결과는 늑신하게 얻어터지고 옷이 찢기고 착고에 채워지는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때 보통 어떤 생각이 들기가 쉽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거 뭡니까? 이러려고 저를 이곳에 데리고 오셨습니까? 나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굳이 이곳으로 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것입니까? 억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의기소침하거나 좌절하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25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됐더라. 바울과 실라는 낙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를 온전히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찬송이 이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에 진정한
성령의 이게 진정한 성령의 역사요. 믿음의 역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25b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 찬송 소리를 제수들이 들었고 제수만 들었겠습니까? 간수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처음에는 그들은 저 미친놈들하고 욕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이 밤새도록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수들은 이 찬양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미친 게 아니라 비록 머문 옥에 갇혀 있지만 진짜 내면의 자유와 기쁨이 넘쳐 샘솟듯한 이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저 인간들은 뭐가 저렇게 기쁠까? 저들은 감옥 안에 있는데 내면에 참 자유함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런 찬송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무슨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26위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하나님께서 물론 이 지역은 이제 가끔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개입의 역사가 이 기도와 찬송 중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비록 한밤중과 같은 고난과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한 것처럼 주께 조용히 나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옥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큰 지진으로 인해서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감옥 문이 모두 열려버리고 또 이 차고가 풀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로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거나 그 당시에나 는 죄수가 도망치면 그 죄수의 모든 죄를 간수가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덜컥 겁을 먹고 차라리 자살을 해야 되겠다고 칼을 쫙 빼는데 그런데 그때 바울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28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는 충분히 벗어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지만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 바울과 실라가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와 찬송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기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인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더라면 간수는 그 칼로 스스로 자결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를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았고 바울의 일행은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참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담대하고 의연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로 자살하려던 간수는 이게 무슨 소리지? 깜짝 놀라 이제 29 간수가 등불을 달라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너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아마 간수는 도망가지 않는 바울과 실라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제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30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 말씀은 마치 오순절 때 찔림을 받은 무리들의 반응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는 것처럼 진정한 구원의 질문을 하는 간수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다음날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 35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36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니 이제 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이에 바울이 나가지 않고 오히려 이제 생뚱맞게 갑자기 당당하게 로마 시민권을 주장을 합니다. 37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은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제 바울이 풀어졌으니 조용히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상관에게 와서 사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이렇게 한 것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그 20절, 21절에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이렇게 이제 거짓 풍문을 떨어뜨려서 고소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와 교인들이 잘못된 이미지에 갇히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기독교 이미지를 쇄신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고 이를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즉 복음과 교회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상관 너희들이 직접 와서 풀어주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정당한 재판을 받고 가야 체포를 하든지 감옥에 구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제대로 신문도 않고 매질하여 깊은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불법을 행한 것이고 이 일로 관여된 모든 사람들은 엄격한 문책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관리들이 직접 와서 사과하고 직접 바울과 실라를 정중하게 풀어준다면 당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이 해석이 되고 오해를 불식시킬 거라는 의도에서 바울은 이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영적 지도자는 어떤 순간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8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제 상관들은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고 바울에게 와서 사과하고 정중히 안내하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39 와서 권하여 데리고 가다가 그 성에 떠나기를 정하니 대신 바울은 약속을 받습니다. 이로 교회를 보호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어서 바로 바울은 떠나지 않고 이제 루디아 집으로 갑니다. 40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오히려 감옥에 가 있었던 고생을 했던 바울 일행이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바울이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우리는 떠나가지만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이 인정받았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고 바울은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바울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섬길 때 때로는 어렵고 또 핍박이 있고 오해받는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러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비록 이런 자들에게 감옥일지라도 참 자유를 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사 하나님 나라가 내가 서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퍼져나가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4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